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도론 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여러분들은 많이 즐기지 않습니까?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듣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천은 잘 안 합니다. 도대체 왜 배우려고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겉면에서 내가 더 우월하다고 폼을 내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지식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실천하고 싶어서 지식을 추구할 때에 그 지식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그리고 가장 좀 무식해 보이는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테크닉도 없어요. 그렇죠? 무슨 로마 가톨릭처럼 무슨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기도는 하겠죠. 기도는 하겠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솔직히 되게 부담스럽죠. 그렇죠? 아니 뭐 쉴 수도 있지. 또 안 할 수도 있지. 때론 피곤하면 안 할 수도 있고, 감정이 상하면 안 할 수도 있고, 바쁜 일 있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기도 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와 여건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주님의 명령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명령이 가능하려면 이거는 거듭난 신자에게만 가능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요, 거듭난 신자에게만 사실은 효용 가능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잘 안 받아들여지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다고요. 믿음으로 받으면 아니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 라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저거는 패스, 저건 현실적이지가 않아. 믿음으로 받지 않으니까 저거는 지나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믿음으로 받으면 가능합니다. 나다니엘 빈센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존경과 예배의 일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배의 일부예요. 공적 예배에서만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삶 자체에서 그 일부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배자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기도는 빼먹고 살아가죠. 예배자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는 주님 제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제가 헌신했습니다. 봉사 많이 했습니다. 제가 뭘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기도를 빼먹을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자, 우리 예배에서 기도 빼고서 예배만 하나요? 안 하죠. 이거는 예배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만 예배가 아닙니다. 기도가 예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빼버리면 예배가 되질 않아요. 설교만 있으면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빠지거나 또는 설교가 빠지면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는
기도라는 요소가 소위 그 감초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감초처럼. 나다넬 빈센트는 계속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이며 전능자를 향하여 우리를 떠나소서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 신발을 만들고 제단사가 외투를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이다. 기도는 우리의 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도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들 제일 듣기 싫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지적이고 굉장히 세련되고 그리고 굉장히 철학적이고 뭔가 지성적인 내용이 풍성하면 거기에 막 아멘이 터져 나올 것 같죠. 네. 교회사적인 내용, 신학적인 내용, 뭔가 그런 지식적인 내용들이 풍성하면 이야, 오늘 정말 제대로 된 설교 한 편 들었네.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깨져야 될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을 뭐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뭐로 나타납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를 등한시하고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나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웃과의 관계는 당연히 금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개선하기 위해서 심리학서적 뒤져보고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을 찾아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그게 불신자들이 하는 노릇이라니까요. 삭개오가 어떻게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까? 심리학으로 해결했습니까? 철학으로 해결했습니까? 아니면 테크닉으로 해결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니까 자동적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우리가 이 불편한 명령을 염두에 두려면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부터 점검을 하는 것이 옳겠죠. 기도는요, 단순히 해야만 하는 명령이나 의무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숨 쉬는 거 의무로 합니까? 숨 쉬는 거 의무로 안 하잖아요. 숨 쉬는 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숨 쉬기 위해서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쉬어야 돼. 그거는 거의 죽을 때 다 된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치? 죽을 때 다 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숨을 쉬려 애를 쓰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라? 이거 죽을 때 다 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몸이 건강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의식과 관계없이 숨을 쉬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게 건강한 거예요. 억지로 숨을 들여마시려 애를 쓰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심하면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숨을 쉴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엔 인공호흡기를 입에다 갖다 붙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인공호흡기를 갖다 붙이는 것이 뭐냐면, 근데 의지로도 안 되니까 목사가 화를 내는 거예요. 기도하러 좀 나와. 제발 좀 기도하러 좀 나와. 근데 인공호흡기를 손을 자꾸 잡아떼는 거죠. 잡아떼는 거예요. 그럼 뭐 거긴 방법이 없죠. 자기가 뭐 인공호흡기를 의지로 잡아떼는데 그 무슨 방법으로 도와주겠어요? 의사 와서 인공호흡기를 다시 한번 딱 붙이면 어디 갔다 온 사이에 떼고 있어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여러분들 생명이 있다면 기도가 호흡이라는 걸 여러분들 인지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하는 인식의 변화가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 찬양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함,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찬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도와 율법 준수라고 얘기했죠. 그건 찬양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줄어들었다, 우리가 주의 계명대로 살아가는데 게을르다라고 하는 것, 그거는 찬양이 사라졌다는 거죠. 앞에서 막 노래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니라 진정한 찬양은 율법 준수와 기도죠. 그것이 없다면 찬양이 없는 거예요. 타락한 자연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본성 중심에서부터 심각한 거슬림을 느낍니다. 자신의 전적 타락과 무능을 자각하지 못하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꼭 기도해야 되나? 꼭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나? 자연인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얘기해야 되면 꼭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럼 좀 굉장히 짧게 얘기하죠. 그렇게까지 기도해도 부족해요. 루터가 뭐가 무능하다고 그 사람이 기도를 난 하루에 4시간씩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는, 복음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하거든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음. 그 전적 inability, total inability, 전적 무능에 대한 자각. 거기서 출발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요,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이 자동적으로 끌고 오는 하나의 교리적 체계가 있는데 뭐죠? 솔라 그라티아죠. 오직 은혜로만 삶. 오직 은혜로만 산다는 고백이 뭐로 나오냐면 기도로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 아니다, 내 지혜로 사는 것 아니다, 오로지 은혜로만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이 뭐로 나와요? 기도로 나오는 거죠. 기도로요. 그러므로 지난 강의를 통해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기도라는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겸손해진 상태에 있는지를 입증하는 가장 정확한 시금석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겸손해진 상태에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천사의 가르침을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로 그리스도를 의지해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쇠퇴해져 가거든요. 마치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영양가 많은 음식을 아무리 먹이면 뭐합니까? 호흡을 안 하는데. 청교도들이 왜 기도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근데 이건 청교도들만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개혁자들의 가르침이에요. 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이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어요. 제가 오늘날 소위 개혁주의 얘기하는 이 교회들을 보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도대체 뭘 어떻게 개혁하겠다고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식으로 개혁을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개혁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혁은요, 나예요, 나. 우리가 소위 개혁된다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남을 개혁하기 위해서 막 눈에 살기가 가득하죠. 저 인간도 개혁해야 돼. 저 교회도 개혁해야 돼. 이 나라도 개혁해야 돼. 저 가정도 개혁해야 돼. 근데 정작 자기는 개혁을 안 해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나는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남이 개혁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엔 사랑도 없고 거기엔 잔인함만 있죠. 거기엔 진정한 의미에서 개혁은 없습니다. 거기엔 재앙만 있습니다. 살인만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의 중요한 모토는 무엇이었냐면 개혁된 교회는 이에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예요. 개혁된 교회, 내가 개혁된 교회예요. 그리고 나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되는 존재예요. 마치 나는 개혁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남을 나는 개혁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눈에 들보가 어느 순간부터 보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만 선명하게 현미경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개혁은 항상 나입니다. 개혁의 대상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온갖
사악한 행동을 다하면서 그걸 정당화합니다. 나는 의로우니까 그러는 거야. 너는 악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개혁을 해야 될 정당성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개혁할 만한 주제가 못 됩니다. 우리는 개혁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거 인정할 때 우리는 원수를 볼 때에 사랑으로 긍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혁파 교회가 개혁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정말 개혁이 많이 돼야 될 것은 개혁파 교회들이에요. 개혁파 교회들은 자기네들은 개혁하지 않고 항상 남들만 개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혁파 교회들이 주변에 보면 별로 개혁한 게 없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미국의 개혁파 교회들도 지금 다 문 닫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그런 얘기하는 거죠. 전에 이영애 씨가 했던 유행어처럼 너나 잘하세요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부터 잘해야죠. 근데 우리는 잘하고 있지 않으면서 여러분 우리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개혁되지 않으면서 너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 너 왜 공부 그런 식으로 해? 너 왜 독서 안 해?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우리부터 하나도 개혁하지 않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남의 눈에 죄는 너무 잘 보여요. 왜 남의 눈에 죄가 그토록 잘 보일까요? 왜냐하면 그 죄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내 죄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건 전혀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인지가. 이건 거의 정신병적인 증상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사실은 정신적으로는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시오패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심리학적 용어로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건 자기는 전혀 못 느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리새인들 굉장히 예민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조그마한 것을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예민하게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개혁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물론 입술로는 우리는 겸손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많이 겸손했어요. 제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죄인이라는 거 안다고 얘기하는데 뭘 안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해진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부패됨을 아는 것, 우리가 어느 정도로 겸손해졌는지 아는 것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사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부패한 상태인지는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마치 이거와 똑같습니다. 우리 얼굴에 뭐가 붙어 있는지 잘 안 보이죠. 어떻게 보입니까?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입니다. 저는 딱 제 스스로 볼 수 있는 영역은 있어요. 그것도 안 보이는 분들은 가슴이 아픈 일이지만 저는 코가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제 코가 보여요. 근데 이렇게 해서 코가 안 보이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 얼굴에 뭐가 붙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요. 거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거울이 됐어요.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에서 칼빈이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실 때에 비로소 내가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지 알 수 있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교만해진 상태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우리의 기도의 태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겸손해지지 않은 상태에 있는 교만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겸손해진 상태였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 정도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위선을 질타했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왜 기도하니?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말라라고 하신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개인 기도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행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행위가 될 때라야만 그것이 이제 비로소 참된 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냐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어디서 찾냐면 너희들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는 것으로 네 상을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하는 것으로 이미 응답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해진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 전에는 그들은 결코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식이 없고 저는 부족하고 어리석사오니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지켜봐야, 누가 강요를 해야, 누가 이 기도를 하나하나를 점검해야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 안 하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효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기도를 쉬지 않냐고요? 전 기도 안 하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면 제가 무서워요. 여러분들 자신 안 무섭나요? 옛날에 그 재미있는 얘기 있잖아요. 김한선 씨가 택시를 탔는데 어떤 할머니 보고 깜짝 놀라서 할머니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니까 네가 더 무섭다. 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정말 무섭지 않나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언제든지 어떤 사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경건했던 사람조차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 안 보이는 데서 별짓 다 해요. 살인도 하고요, 그리고 간음도 하고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기도 안 하고서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탁월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저는 사람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면 저는 그 사람이 진짜 무섭습니다. 제발 기도 생활 등한시하지 마십시오. 이런 위선적인 기도는 상당수 교인들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이런 위선적인 기도 생활, 이런 위선적인 경건 생활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경건의 모양은 계속 유지하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예배는 열심히 참석하는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구별됨이 나타나지 않아요. 소위 카도시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점검해야죠. 나는 왜 예수 믿는데 변화가 안 나타나는가? 나는 예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언제부턴가 나는 신앙의 간증이 없어졌는가? 여러분 팀 모임 때 주로 어떤 간증합니까? 맨날 실패한 간증합니까? 아니면 승리한 간증합니까? 실패한 간증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겸손한 거 아니에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기도 생활 계속 하고 있고 예배 생활 계속 하는데 왜 나의 삶 속에는 승리한 간증은 없을까? 이건 여러분들의 경건이 위선으로 많이 기울어졌다는 거죠. 위선으로 기울어져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을 상고하기 전에 우리 심령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은혜의 공급 없이 살 수 없는 심령인지 자기의 내적인 자원으로만 만족하는 교만으로 가득한 상태인지를 우리는 좀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가르침은 또 여러분들 뇌리에서 지나가 버리고 말 거예요. 오늘 보면은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것에 대한 이 경고를 먼저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5장 3절을 한번 보게 되면 5장 3절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감각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그 영적 긴장감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하루라도 여러분 기도 생활 등한시하면 여러분들 눈빛이 바뀌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장악하기 위해 수많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을 세뇌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잠재의식 기법을 사용하고 최면을 걸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돈이 되니까. 그것이 돈이 되고 그것이 정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분별 못해요. 분별하고 있다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눈에는 여러분들 제대로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마술사들 마술하는 것만 해도 우리 얼마나 쉽게 속습니까? 눈이 멀뚱히 다 보고 있는데 공을 3개 놓고서 컵에다 올려놓고서 왔다 갔다 하면 나는 틀림없이 공이 3번째에 있다고 보이는데 열어보면 없어요. 여러분, 그게 이 땅을 살아가는 거짓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방식입니다. 난 틀림없이 봤는데, 난 틀림없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마귀는요, 인정하셔야 될 게 하나 있는 게 우리보다 지능이 많이 높습니다. 조금 높은 게 아니라 많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마귀를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지식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고 마귀의 지능이 여러분들보다 더 높고 마귀의 경험이 여러분들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어떻게 마귀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죠? 기도 안 해도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거짓된 설교자들은 회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옴을 감지하지 못하도록 환난의 시기가 감지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계속 타협하게 여러분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어때요? 마음이 점점 느슨해지죠. 그러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굳이 저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나? 근데 여러분, 주님 오실 날 다 됐다니까요. 날짜 얘기하면 이단이니까 얘기를 못하지. 저도 날짜 모르고요. 근데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임박한 환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은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께서 곧 오신다. 마라나타. 그들은 자기가 살아생전에 주님께서 오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아니 오히려 내일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좋아했던 리차드 백스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듯이 설교해라. 그렇게 설교를 하면요, 설교자는 항상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왜요? 여기 앉아있는 회중들이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 같으니까 그 심정 가지고 설교를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싫죠. 왜 사람이 이렇게 바짝 긴장하면 살아야 돼? 긴장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타락해 가잖아요. 긴장하고 않고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자꾸 변질되잖아요. 신앙은요, 긴장 상태예요. 느슨한 상태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봐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주의 날이 갑작스럽게 올 것이라고 하는 태도. 그래서 갑작스러운 게 주님께서 오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두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잠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어둠 속에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둠 속에 있지 않는 거죠. 윤리도덕적인 것이 어둠 속에 있지 않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하죠. 8절에서 낮에 속하였으니 라는 거죠. 낮에 속하였으니 라고 하는 것은 그 빛 가운데 있다는 얘기고,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표현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증거가 있냔 말이에요. 동행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표징을 날마다 여러분들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표징이 있나요? 근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밤에 취해 있습니다. 도덕적 문제는 그들이 밤에 취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둠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된 성도로서 그들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상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그러면 무엇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 표징이 무엇인가? 첫째, 항상 기뻐하라.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선명하게 나타나야 되죠. 이 세 가지 안에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지극히 어둡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거짓된 설교자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잠재우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어떻게 항상 기뻐하나?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얘기를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뻐한다는 말은요, 그냥 여러분들이 희쩍희쩍 웃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뻐한다는 얘기는 고난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는 기쁨이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고난 가운데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루터는요, 상습적인 우울증 환자였어요. 루터의 우울증은요, 아주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부담입니까? 기쁨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둠 속에 빠지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첫 번째 덕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패스할 겁니다.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한 것은 결코 종교적 의무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덕목이라는 차원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중세시대에는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기도. 밥 먹을 때도 쉬면 안 되죠. 잠잘 때도 쉬면 안 되죠. 이게 소위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수도원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해서 어떻게 했어요? 릴레이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1시간 기도하면 그 다음에 너. 그래서 우리는 밥 먹어도 쟤는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웃기는 얘기죠. 굉장히 웃기는 거예요. 우리는 잠자도 누구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하는 명령을 이렇게 준수하고 있다 얘기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명령을 이렇게 준수하는데 문제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여러분,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잠은 쿨쿨 자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과 비본질을 잘 몰라서 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머릿속에 지식은 아무것도 없어요. 앉아있기는 한 9시간씩 계속 앉아있어요. 근데 머릿속엔 공상이 가득해요. 왜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는지 얘는 뭘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죠.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근데 영적으로 맨날 잠들어요. 그럼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중요한 그 의도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깨어있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근데 깨어있질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깨어있다는 것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거든요. 스피리추얼 센스. 네. 그 목양실에 있는 그 등이 있거든요. 창고에. 굉장히 센스가 없어요. 제가 들어갈 때는 안 켜지는데 나올 때 켜져요. 이거 굉장히 센스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의 영적 감각인 게 어떻습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데 감을 못 잡고 있어요. 세상이 정말 죄악 가운데 들어오고 교회 안에 어둠이 들어오고 그리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막 사악한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고 교회가 타락하는데 감을 못 잡아요. 기도는 많이 한다는데. 과거에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도는 원장님이라는 분이 우리 교회 왔었는데 저쪽 뒤쪽에 이렇게 딱 앉았었어요. 제 정면 중앙 통로에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기도 엄청 많이 하시는 원장님이래요. 근데 예배 시작할 때서부터 졸리기 시작하시는데 조는 게 아니에요. 주무시는 거예요. 거의. 그냥 거의 의자 옆으로 떨어질 지경. 그럼 도대체 왜 기도를 하는지 그분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영적으로 푹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왜 예배를 하죠? 예배라는 목적이 뭔지조차도 잘 모르죠. 왜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요? 그거 잘 모르죠. 왜 우리 주일 성소를 우리 빠지지 않고 해야 되나요? 잘 몰라요. 왜 우리 수요 예배 참석해야 돼? 잘 몰라요. 금요기도 왜 참석해야 돼? 잘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거죠. 분명한 목적과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 용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잠들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라는 부분을 앞에 서두로 달고 있어요. 기도를 하는데 영적으로 잠들고 기도를 하는데 영적 분별력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나다니엘 빈센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울의 명령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3절에서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었다고 할 때 항상이라는 말이 바로 그와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이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밤이고 낮이고 먹기만 했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은 식사 때마다 그가 참여했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기도 때마다 기도의 기회 때마다 기도한다는 뜻이다. 그렇죠? 무비보셋이 항상 다윗의 밥상에서 하루 종일 먹었겠습니까? 네, 그건 아니겠죠. 이 항상이라는 의미는 그 때마다 때를 놓치지 않고 라고 하는 의미겠죠. 아주 적절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때마다 기도한다는 것은 과연 또 무슨 의미일까요? 첫 번째로 이거는 우리가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약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건 다 예약 때문에 뒤로 미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전에 예약을 하고 사전에 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이 예약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기도 시간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예약된 거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선순위, 우리의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기도에 둔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일을 정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이유가 거기 있죠. 나는 주일을 정해놨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뒤로 빼는 거예요. 이 시간은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 양보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나머지 시간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주일을 온전히 성수함으로써 나의 삶이 예배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해진 시간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기본이 잘 돼 있어야만 합니다. 기본이 잘 돼 있다는 것은 딱 2가지입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에 흐트러짐이 없는 것입니다. 권투 같은 거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권투를 잘합니까? 기본을 항상 잘 다지는 사람이 권투 잘하죠. 성악가들도 어떤 사람이 성악을 잘합니까? 파바로티 같은 사람도 항상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요, 기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와 기도입니다. 이거 흐트러지면 아무리 성을 높이 쌓아도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지금 우리 개혁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잘못이 뭔지 아세요? 뭔가 의리의리하게 교리적 성은 잔뜩 쌓아놨는데 거기에 기본이 없어요. 가장 기본이 뭐예요? 예배와 기도거든요.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막 어마어마한 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죠.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그의 기도 생활이 어느 정도였는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3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조서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중요한 신앙이 이겁니다. 이는 이 우선순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그는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3번씩.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이 여러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이 기초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 닥치고 고난 닥치고 어려움 닥쳤을 때 기도될 것 같습니까? 평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합니다. 고난 닥치면 기도 못합니다. 시간을 줘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난 닥치고 위기 닥치고 어려움 닥치면 기도가 아니라 한숨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고 낙심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평소의 기도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습관을 좇아 기도했던 그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그 짐을 질 수 있었던 것도 기도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어떤 정신력이 아닙니다. 의지가 아닙니다. 그래, 순종해야지. 뭐 순종해야 되는 거 우리가 몰라서 순종 못합니까? 순종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부터만 주어진다니까요. 순종을 안 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순종을 안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죠, 그건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이 평소의 기초가 얼마나 잘 갖춰있는지 우리는 먼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명령은 무시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시로. 나우나의 무시로 떠오르죠. 무시로. 옛날에는 무시로라고 번역했는데요, 에베소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되 항상이라고 번역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근데 저는 항상이라는 번역보다는 무시로라는 번역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메시지를 좀 더 선명하게 해주죠. 그래서 이 무시로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국어 사전적 의미는 특별히 정한 때 없이 아무 때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나요? 꼭 정해진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대화할 때, 저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전 대화할 때 항상 마음속 그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과 대화할 때 제가 말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말에 유익을 끼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말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때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 속에서 무시로 하는 기도예요. 저는 말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하고 대화를 하죠. 느헤미야가 왕하고 대화할 때도 왕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왕 앞에서 잠깐만요 쥐야 이렇게 했습니까? 그거 아니겠죠. 마음속에 그 사람은 느헤미야가 기도한지 몰랐겠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느헤미야가 왕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생활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가 이렇게 무시로 기도했을 때 기도에 응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조지 뮬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지 뮬러 자서전을 보게 되면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뮬러 목사님은 어떻게 잠깐 기도해도 응답을 항상 받나요? 라고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의 응답은 대단하잖아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의 뭐 그런 책 있잖아요. 제가 읽은 책도 그 책입니다. 근데 조지 뮬러가 그 고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을 음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아는 한 1000여 명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조지 뮬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고아들 앞에 그 접시를 쫙 놔요. 쫙 다 놓고 자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빵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했어요. 기도 끝나자마자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혹시 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빵을 그냥 한 트럭을 가져온 거예요. 그 당시에 트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하여간 그 고아 아이들이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기한 거예요. 뮬러 목사님의 기도는 굉장히 그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뮬러 목사님이 사모님과 같이 어디를 이동하는데 배를 타야 되는데 그 배에는 항상 사모님이 앉는 의자가 있어요. 근데 깜빡하고 그 의자를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목사님? 의자를 못 가져왔는데요? 라고 하니까 뮬러 목사님이 그럼 기도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럼 뭐 간단한 걸 그럽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 아내가 의자를 배에 탈 때마다 이 의자 없으면 멀미해서 힘든데 그 의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차가 한 대 딱 목사님 사모님이 의자를 두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의자가 딱 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우니까 뮬러 목사님의 그 기도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뮬러 목사님이 빙긋 웃으면서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더니 가둬놓고 팬 게 아니라 데리고 와서 자기 기도 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 자리에 보니까 거기 방석이 하나 있는데 방석이 닳고 달아 있는 거예요. 제가 잠깐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건 제가 평소에 시간을 정해놓고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뮬러 목사님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분은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만 아울러서 무시로 기도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다양한 시험에 노출된 상태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기 전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권면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게 많습니다. 기도 안 해도 난 시험 안 들어.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기도 안 해도 난 시험 안 들 자신이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험에 취약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수많은 시험 앞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구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시점은 제자들이 도무지 피곤해서 기도할 수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이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니까요. 피곤한 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피곤한 거 알아.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여건인지 알아. 근데 너희들 기도하지 않고선 이길 수가 없어. 근데 그들이 기도를 못합니다.
성경 틀림없이 얘기합니다. 저들이 육신이 약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쨌든 사탄은 그걸 봐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시험에 들고 말았죠. 하루하루 매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쉬지 않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좀 모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소서. 우리가 간음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이건 마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끊임없이 넘보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적들의 공격,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군사들이 평소에 전쟁을 위해 쉬지 않고 운동하고 평소에 자기 관리를 해야만 불시에 일어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과 같죠. 전에 707 그 훈련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진짜 무식하게 운동합니다. 진짜 무식하게 운동을 해요. 이 사람들 훈련하는 거 보면 막 헬기에서 뛰어내려서 막 수영 쳐서 저 섬까지 도착해. 맨날 그런 훈련하고 온갖 훈련 다 하고 나는데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이제 모래사장 위로 딱 올라가잖아요. 또 올라오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 허리에 막 지쳐있는 상태에서 허리에 또 타이어를 맵니다. 타이어 맵 또 뛰어요. 거기 여자도 있어요. 네, 또 뛰어요. 한쪽에서는 타이어를 허리에다 묶어서 턱걸이를 하고 있어요. 막. 그러니까 거기서 묻습니다. 아니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내가 힘이 달려서 내가 약해서 무너지면 동료가 나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동료 때문에 내가 훈련합니다. 동료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군인이죠. 그게 군인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등을 지켜줘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군인 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군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집으로 돌아가셔서 타이어를 하나씩 사십시오. 네, 뛰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전쟁에서 안식을 얻고 잠을 자면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나는 이제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해서 마음을 느슨하게 먹고 있는 그 시점을 사탄은 절대로 놓지 않죠. 그리고 사탄은 곧바로 다윗의 음욕을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경건했던 사람, 그 어떤 상황에서 흐트러짐이 없었던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잘 무너뜨리는지 압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약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잘합니다. 사탄은 그 약점을 공격해서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무능한 존재로 무너지게 만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닙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항상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 순간 도사리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졸지도 않습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한눈도 팔지 않습니다. 그래, 네가 조금만 마음을 느슨하게 먹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너에게서 떠나가게만 한다면 난 너에게 밧세바 같은 여자로 너를 무너뜨릴 수 있고 너에게 우리아를 죽이고 싶은 그 증오심으로 너를 무너뜨릴 수 있어 라고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전쟁의 연속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한순간 영적 긴장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가족과의 관계에서 그냥 지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느슨해져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한순간에 가족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에 기도하지 마. 무슨 맨날 기도야. 오늘 좀 줄까? 우리는 거기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는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방식으로 안 옵니다. 사탄은 그렇게 안 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또는 전철 안에서 생각지 않던 일로 우리는 문제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전철 안에 생각지 않던 웬 미치광이가 날뛰면서 내가 평소에 기도해놨다면 이걸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버스에서, 교회에서 이럴 때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은 방법은 여러분들의 탁월함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5 솔라 중에 중요한 솔라가 하나 있죠. 솔리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습니다. 신자는 어떤 존재냐면 날마다 상부로부터 군수물자, 보급품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전쟁에서 적들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보급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 뭐냐면 예배와 기도를 막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를 막으면요, 여러분들은 한순간에 무능해집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탁월했었나? 내가 과거에 이렇게 능력 있는 존재였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하는 이 일용할 양식은 사실 하루 분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헬라어의 의미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공급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보급품이 딸립니다. 군인이 만일 본부로부터 보급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 지금 전쟁하고 있나요? 여러분들 전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보급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데서 보급품을 충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싸움이 내 싸움이냐 하나님의 싸움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여호와의 전쟁이 될 때라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내 싸움일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공급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그 공급을 추구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개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개싸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탄의 전략을 알고 있다면 우리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함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놀라운 은총을 기도로 공급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영적 싸움은 영적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우리는 멸망에 이를 자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로 살아가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그런 얘기했죠.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부분이 뭐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소위 영적 전쟁의 전신갑주에 관한 얘기를 하고 나서 가장 핵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건 항상이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왔다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중요한 핵심이 어디 있는가?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영적 전쟁의 지금 절정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 정도의 감각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루터의 말처럼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 가기 전에 그가 그것을 묵상했던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은 그럽니다. 난 머리가 좋고 나는 탁월하니까 보름스 회의에 내가 가서 내 말바로 다 이길 수 있어. 난 뭐 논리하면 뭐 나고 내가 뭐 성경이나 신학이나 뭐 딸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루터는 내 입만 의지하면 패할 수 없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반석과 요새 되신다. 방패와 요새 되신다. 그게 루터가 일평생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평생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이 시대의 심각성을 우리 주님은 아주 무섭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가 큰 환란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미리 말하였습니다. 저도 미리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 도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불편해도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지금 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만약에 핍박과 환란이 오고 우리의 예배를 폐쇄시키려고 하는 이런 공격이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길 믿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믿음 지킬 준비되어 있냐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는 지혜로운 다소처녀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에 바깥 어두운 데 슬피우며 이를 갈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산성의 요새요 방패임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